시편 18편 말씀 이제 마지막 하나님 열방 중에 모든 나라 중에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을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 쓰기 위해서는 준비 훈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준비 없이 훈련되지 않고는 쓰질 못합니다. 군인도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모든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군인 정신인도 있어야 되겠고 총도 다룰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훈련이 된 후에야 그 다음에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쓰실 때 고난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를 고난의 자리에서 많은 세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등장하기 전에 그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이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시간 생각한 대로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 분명하고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셔서 그가 싸울 수 있는 곰과 사자와 싸우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의 특징은 고난의 틀을 지나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고 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손색감이 없습니다. 또 이미 그런 과정에서 고든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왜곡된 모습이라든가 후퇴한다든가 물러선다든가 좌절한다든가 낙심하다든가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 모습에서는 이미 어때요? 환난 속에서 고난 어려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주 현장감이 있습니다. 현장감.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광야에서 만났거든요. 이미 광야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고 위기 때마다 건져 주셨고 그의 보호자가 되셨고 이런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역사 무대에 이제 형들의 안위를 알아보러 왔던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이미 과거의 사건, 과거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그 사건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미 훈련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싸움을 했는데 승리하게 적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게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은 전쟁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생사여탈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기도해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도 드렸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면 저들은 4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대적들은 부르짖지만 어떻습니까? 구원할 자가 없었다. 똑같이 부르짖습니다. 6절 시편 18편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르짖은 겁니까? 4절 5절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 때 그때 다윗이 택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오늘 똑같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악인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핍박했던 그들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예, 그죠? 한쪽은 응답하셨고 한쪽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고. 예, 이게 무슨 차이가 이렇게 이 차이를 가져다 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다.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예, 하나님이 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함께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2절에 기록한 그대로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결국 도와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승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동의는 기도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였고 순간순간 자기의 연약함, 그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고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뭐 방백을 의지한다든가 뭐 그래도 그나마 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이런 태도를 그에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다윗 언약을 잊지 않고 그가 의리하면서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전쟁의 승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다윗은 매 순간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10절 11절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세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 전쟁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저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도의 자세, 기도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만이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의뢰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지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폴저는 다윗이 가진 무기 가운데 다윗의 대적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가 기도하기 위해 꿇는 무릎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펄전 목사가 볼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거에 늘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D.L. 무디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대적들은 두려워 떨 것이고 그분 앞에 부르짖는 순간 대적들은 무장해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았을 때 기쁨을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도 응답의 기쁨이에요. 이거 환난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91편 5절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부르짖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들음받고 한 사람은 들음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는 신뢰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은 4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백성의 다툼 누구에게 합니까? 사울 왕이 말합니다. 전사님 저거 불 좀 꺼주시죠. 백성의 다툼은 사울과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년간이면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위기 때마다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거는 도망 다닐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의 율례대로 말씀의 법 틀 속에서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계획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그를 쓰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에 놀라는 이유는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목동이었던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됐다. 12지파의 왕이 됐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 섬김을 받는 위치까지 그가 오르게 됐다. 처음에 그가 꿈꿨던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삶으면 말 그대로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열방의 다른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는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99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 갖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본토지 적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근데 당시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요? 이거 믿어지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근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그 후손들을 보지 못했지만, 그죠? 약속의 자녀를 얻으면서 확신합니다. 왜? 어떤 약속의 자녀입니까?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를 달라고 하니까 드리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만일 저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을 그는 보지 못했지만 약속의 아들, 그저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낳았던 그 아들을 보면서 확신하고, 그리고 바라고 소원했던 것은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기브온 산 땅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백성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이 한 가지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부와 영광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사도로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측량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예배서 3장 8절 말씀 같은 데를 보시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음에는 어때요? 이게 영광의 길인지 가시밭 길인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감당하면서 결국 이 복에 엄청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사랑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주시는 분이에요. 조건 없이 주시는 분.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뭐예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선물이다. 그래서 디모데서 1장 14절 보면 우리 주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고 도망 다닐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본문에 43절서부터 쭉 보시면은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 본문에는 이게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반복과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다윗을 백성의 다툼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건지셨고 미래도 건질 뿐만 아니라 다윗이 열방의 많은 나라의 으뜸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다윗을 섬기는 일 역시 과거, 현재, 미래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 심지어 다윗을 알지 못하는 원방의 백성까지도 다윗의 통치에 복속되고 그리고 다윗을 섬기게 되는 그 일이 현실적인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구했는데 하나님은 열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 거는 조그만 건데 하나님 주시는 건 큰 겁니다. 우리가 구한 건 단순히 뭐예요? 구원인데 하나님 그 구원을 위해 힘쓰는 걸 보시고 뭐도 주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좋은 관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런 장면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띄워주시는 겁니까? 자기를 으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뭐가 됩니까? 다윗이 중심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지금 어떻게 해요? 왜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인물로요? 역사 속에서 진짜 중요한 인물로, 그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물로 끌어가는 인물로. 그런데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됐고 앞으로도 순종하게 될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44절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들려진 소식으로 그들이 나에게 복종하게 됐다. 그러니까 전투를 한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도 다윗의 얘기를 듣고서 이방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줍니다.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방의 후손들이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굽실굽실거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사실은 다윗이 꿈꾸지 못했던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죠? 그 절박한 중에도 하나님만 의뢰하고 매달렸더니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좋아요. 자기를 핍박했던 자들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그죠? 자기를 핍박했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다 버리십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 없었고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룩의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지만 기도한 것 같고 똑같이 부르짖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을 때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기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복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나한테 좀 손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세상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겸손이란 이 단어가 뭘 의미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교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을 지금 내가 지식이 있어도 남들 앞에서 좀 감추는 거, 뭐 말하지 않는 뭐 이런 거, 뭐 보통 그렇게 이제 의식하는데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의미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은 존재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드러내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고, 그죠? 나중심입니다. 나중심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무조건 옳지만 저 사람의 이야기는 다 틀려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상대방이 나를 볼 때도 저 사람이 나에게는 점수를, 그죠? 후하게 안 주는데도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100점을 줍니다. 자기한테는. 근데 상대방은 나한테 50점, 30점 줄 수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자가당착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아니,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겸손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 나의 모든 성품, 모든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이루어진 게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 뭡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근데 잣대가 항상 자기를 향해서 어떤 잣대가 있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너희가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는 진짜 형편없는 놈이야. 나는 늘 허물 속에 있는 사람이야. 이게 내 속에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 중심에 있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를 높이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비하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우하는 것, 그런 자세,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의 근사치의 얘기입니다. 근사치. 그러니까 우리 이거 보통 생각하는 이런 겸손하고는 차이점이 많죠, 그죠?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겸손은 뭐 좀 많이 알고 많이 가졌는데 낮추고 뭐 이런 개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존재를 바르게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나는 지금도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허물이 많고 죄로 얼룩져 있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덮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보면서도 어떻게 봅니까? 바로 그 은혜의 눈으로 나보다 나았다 생각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겸손의 기본적인 문자적인 의미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늘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셔야 돼요. 과대평가하지 않고 자기를 좀 낮춰야 됩니다. 낮추고. 그래서 늘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판하기보다는 뭐 싸매주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세리를 만나주시고 여러 사람들의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왜요?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피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같이 있을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죄인들하고 최소한 저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지 않나. 만약 선을 걷다고 한다면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낮추시고 그죠? 종된 현상을 입으시고 죄인들 그 수준에 맞춰서까지 자기를 어떻게 아주 낮춰놓으신 거예요. 최소한도. 종된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대단하신데 그들의 그 안 좋은 모양 그런 것까지도 아무튼간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고쳐주고 싶은 그런 진심으로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그 생활 속에서의 그 겸손, 이 겸손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겸손은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삶으로.
저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말로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미행 같은 사람들, 여러분 한 섬에 들어가서 문둥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성한 사람이고 우리는 문둥병인데 당신이 성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당신도 우리와 같은 문둥병자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당신이 얘기하는 복음은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이 다미행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면, 하나님,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영혼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저들을 보니까 저들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저들이 안고 있는 문둥병을 나에게 주셔서 나도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도 구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뻐했던 건 뭐냐면 자기도 문둥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섬을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낮은 데까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저들을 보면서, 허물을 보면서도 허물을 가지고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저 허물이 나에게도 있고 나의 연약함 속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철저히 교만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좀 야단치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중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상상하지 못했던 복,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죠? 나라의 회복, 왕이 되는 것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방 나라 복속시키면서 그들이 와서 섬기고 소문 듣고 와서 어떻게 해요? 엎드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요? 다윗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누가 바뀌니까 이렇게 바뀐 겁니까? 다윗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십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뀐 마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연단받은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 태도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훈련됐기 때문에. 광야, 고난의 이 10년 동안에 훈련받은 다윗의 그 태도는, 겸손한 태도는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 뛰고 하는 이 모습은 다윗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엿보게 하는 겁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평생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뢰하면서 내가 만들어진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달을 수 있다면 이거는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마지막 오늘 본문 46절에 보시면 결국 다윗이 경험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귀로만 듣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러분, 이 한 절이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볼 때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분. 기도를 부르실 때 응답하시는 분. 그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분.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또 그 이상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하시는 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란, 살아계신 분.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사시는 분이구나. 예레미야 10장 10절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왕이시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사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이 고백은 언제쯤
마지막에 나온 고백이에요. 마지막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며 내 반석을 찬송하며 우바르크라는 말은 계속 찬송하는 걸 말합니다. 능동분사 형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인은 자신을 향해 은혜와 사랑, 자비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찬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신 분이래. 지금도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 나에게 영원한 찬송을 주신 분. 그죠?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 하나님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공동 번역은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 높으시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셨다. 이게 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언제 부르짖을 때, 하나님만 의뢰할 때, 하나님 믿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놀랄 만한 민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복종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들. 48절에는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강포한 자, 포악한 자에서 악을 저지르는 아주 대명사 같은 그런 사람들 거기에서도 나를 어떻게 건지셨다는 게. 그러니까 이 강압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왜 감사하고 찬송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방 나라 가운데 이래서 내가 주님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근거해서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50절 아주 인과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구원 승리의 역사가 근거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잔메라라는 말은 악기로 연주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찬양을 위해서 비파와 수금 같은 악기의 연주에 따라 노래하며 찬양하겠다는 게. 그리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지닌 대상의 성품, 인격덕을 포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케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중과 함께 찬양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5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 어떤 게 큰 구원입니까? 4절 5절 시편 18편 4절 5절 보면 죽음을 목전에 둔 절망적 상황에서 극복하게 하셨고 32절 3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덧입게 하셨고 37절에서 42절 보면 전에 자기를 절망적 상황에 빠뜨린 무수하게 많은 강한 원수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또 43절에서 45절 보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이방 족속까지도 자기에게 어떻게 굴복하고 섬기게 하셨고 49절에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일 수 있게 하신 것. 이걸 다 뭐로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큰 구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이거를 지금 뭐에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내 상황에 내 인생 속에 이렇게 개입하셔서 이렇게 해주셨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왕 아주 공식적으로 직분을 맡길 때 행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선택하심을 보여주는 제의적인 의식이었습니다. 또 인자,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생 동안 체험한 놀라운 승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보면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는 이건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에게 영원한 은총과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과 그 이름이 높아진 것, 승리와 영예를 얻은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축복된 일을 체험한 것은 자기의 뜻,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선택하심의 결과이고 또한 언약 관계에 따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 결과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은 겁니다.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 하나님 왜 살아있다고 얘기했는지를 분명히 자기 시편 18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실 때 만나주세요. 근데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악에 찌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악에 찌들여 사는 게 뭐 악한 일에 반복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은 기도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41절에 보니까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아요. 왜요? 평상시 살아온 삶이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의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으로 나에게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놀라운 복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왜 믿냐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뭐 난 아직 만나지 못했어. 뭐 이렇게 해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은 그거 하나 해결만이 아니더라고. 그 이후에 이러이러한 복이 나에게 있었어 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난 그 하나님 찬양해. 나는 살아가는 내내 주님 높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는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속에서 축복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내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